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3절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을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 이 가정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고 살아난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가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깬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마리아가 옥합을 깬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니까 그 순서에 따라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데, 그런 체험이 있었기에 그런 헌신이 나올 수 있었고,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헌신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체험도 있게 되는구나, 그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헌신이 있고, 그런 헌신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체험도 나온다. 시작. 어차피 제가 본 세상의 원리는 선은 선으로 선순환되고 악은 악으로 악순환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을 자꾸 웃을 일도 없는데 웃냐? 웃을 일이 있어서 웃기도 하지만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던 저랬던 웃는 사람은 웃을 일이 자꾸 생기고, 화날 일이 있어서 화를 내지만 화를 내다 보면 또 화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 악순환 되니까, 그럴 일이 있건 아니면 그렇게 만들든 상관없이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은 선순환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계속 웃다 보면 뭔 일이 생긴다고? 웃을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화내면 뭔 일이 자꾸 생기고, 화낼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무덤가에 부모님이 등장하지를 않고 있어요. 뭔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결손이 있는 가정임에도 주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가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다. 그래가지고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복음서 세 곳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끝날 때쯤 이 사건이 기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행한 일이라는 거고, 예수님도 직접 그런 언급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뭐 한다? 장사한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당시 향유는 여자들이 시집가기 위해 모으는 결혼 준비물 중에 아주 귀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마리아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마리아가 쓴 게 아니니까 이 마리아에게 지금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깨서 바쳐 드려라, 이렇게 감동이 온 겁니다. 이 감동이, 이거를 내가 누누이 하는 말로 몸파라고 그랬죠. 생명파가 온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사실 마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주님이 주신 감동에 그냥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자기가 평생 시집가려고 모아놓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지금 최고의 어떤 황홀경 속에 판타스틱한 그런 상태, 스피리추얼 카타르시스한 그런 상태에 지금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체험이 꼭 한 번씩은 있어야 돼. 아멘. 그 최고의 감격이 언제 오냐?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사실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그때 은혜 받으면 그냥 병이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고의 어떤 지금 이 막 황홀경 속에 지금 마리아가 빠져 있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이게 막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마리아가. 그런데 그 똑같은 순간에 대립되는 상반되는 제자가 있으니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의견은 이겁니다. 열을 확 받는 거예요. 열을.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먼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깼고, 근데 본인은 몰랐지만 자기는 그냥 깬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지금 먼 깊은 뜻이 있어.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산채로 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산채로 지금 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지 것도 하나도 안 내는 것이 왜 허비하냐 막 열을 확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나 지방회나 총회나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보면서 나 항상 네 박자로 보거든요. 기부를,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고 조용한 사람이 있어 1등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조용한 사람 1등. 헌금도 많이 하지만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2등. 헌금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3등. 헌금은 하나도 안 하고 말만 계속 하고 4등. 여러분은 지금 몇 번 같아요? 네? 잘 모르면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 야, 나 몇 번이냐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말이 하나님과 교회와 단체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명분이고 저는 도적이라 그 과정에서 지가 닦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자,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결론을 내줍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요 지금 의견이 상반되는 건 괜찮아. 상반돼서.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이때 가룟 유다 편을 들어줬으면 유다가 시험이 안 들었어. 근데 마리아 편을 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이게 유다가 확 돌아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편을.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내 편을 안 들어줬다고는 것만 생각하지 내 편이 지금 옳지 않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내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 편을 지금 더군다나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산채로 뭐 하고 있다고 마리아가? 염하고 있다니까. 염.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해 버리니까 죽어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채로 지금 염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은 참 얼마나 너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아서 나를 위해서 지금 장례를 지냐 이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무슨 구제해 쌓고 뭐 그러니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팍 나가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지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저게 여러분 인생을 살거나 성경을 보다 보면 참으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어떤 제자가 둘이 있는데 스승님이 걔들 둘을 잘 제자로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녀석이 스승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들어왔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 다른 제자 하나 있는 걔를 계속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놈 나쁜 놈입니다. 스승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해도 뒤따라서는 맨날 스승님 욕하고 그놈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말 듣더니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 그게 나가니까 또 얘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온 거예요. 얘가 오더니 또 얘는 지 얘기는 안 하고 그놈 나쁜 거 알고 계세요. 막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이 사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저 사람이 저 사람 맞다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또 스승이 가만히 듣고 당신 말도 맞네. 말은 다 맞아. 말은 다 맞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더 맞는 말이 있고 덜 맞는 말이 있고 사실은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건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으니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할렐루야지. 맞아요, 들려요. 아니,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포기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한 자를 말하게 하면 뭔 의견이 필요해? 그냥 할렐루야지. 그런데 꼭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저놈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귀신 쫓은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그렇게 말이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다를까? 이게 매사가 그래, 매사가. 예.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입니다. 안식일에, 요즘 말하면 주일날에 한 회당에서, 교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을 회당을 다녔지만 귀신 들려서 앓다 꼬부라진 여자를 주님이 고쳐줬어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지. 맞아요, 들려요. 근데 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요. 누가복음 13장 14절 이하에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여자가 18년 동안 고생한 것이 해결된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안식일 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에도 보세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건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 상반된 의견으로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 상반된 의견 속에 먼저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님을 판자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잘못된 게 아니고 10장에 이렇게 시작될 때부터 잘못돼 가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과정 속에서 깨닫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잘못되면 마지막에서 잘못된 줄 알아. 아니야. 그게 마지막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작부터 잘못돼 가서 마지막에 잘못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마지막에 잘못된 게 아니고 과정부터 사실은 잘못된 거다. 그렇지. 시작.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팠다 그 말은 그냥 몸이 한순간에 팍 아팠다 그게 아니고 과정이 아파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뭔 사업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사업이 마지막에 팍 잘못된 게 아니고 과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결과가 오기 전에 과정에서 이걸 수습하자, 그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에 가기 전에 과정에서 수습하자. 시작. 그렇지. 왜? 그것이 단계고 그것이 과정이요,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서 아무 문제 없이 너무너무 제자의 역할을 잘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갖고 자살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요. 지금 딱 뽑는 순간에도 가룟 유다, 저는 예수를 팔자라. 벌써 딱 언급이 나와 있잖아. 거기에 마태복음 10장에 27장에 가서 생기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뭐라 아심이라. 저렇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느니라. 그때 이제 저 말을 제자들이 들었잖아. 그러면 각자가 나는 믿는다. 근데 나는 못 믿는다. 그럼 아이고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왜 그걸 못 알아듣냐 그 얘기지. 아이고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왜? 내가 지금 믿지 않으니까.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한번 물어봐요. 야 베드로야. 에? 너는 예수님 믿냐? 그럼 믿지. 그렇구나. 야 야고보야, 너 예수님 믿냐? 그럼 믿지. 그렇구나. 야 요한아, 왜? 너 예수님 믿? 그럼 믿지. 아이고 다 믿는구나. 그럼 내가 아니구나. 왜 이걸 왜 그렇게 못 깨달았을까? 왜 이거를?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 봐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가서 파는 건 맞는데 이미 그것이 마지막 사건이 아니고 과정에서 그 사건이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과정.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해. 그런데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럼 12제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이 나한테 올까? 다른 제자한테. 그게 벌써 마귀가 볼 때 내가 만만한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했을 때, 시험 당한 것도 그렇지만 시험한다고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시험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저것이 나를 만만하게 봤네. 여자가 쭉 있는데 어떤 제비 같은 놈이 와가지고 자꾸 나를 건드리면 왜 쟤는 나를 건든다냐? 그것도 문제지만 내가 만만하게 보였나? 이게 문제래.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만만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왜 그런 거에 대한 속상함이나 자존심 상함은 왜 안 갖고 왜 그러냐?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왜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러지?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한 사건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미 다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가룟 유다는 자기 얘기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면서도 안 된 건지, 이게 이제 나는 그런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을 가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드디어 뭔가 말씀만 하더니 이놈 마귀 새끼가 쑥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가 결론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설 기회가 있었는데, 깨우칠 기회가 있었는데, 은혜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만이라도, 그냥 한 번만이라도 3년 동안에 진솔하게 예수님 그렇게 몇 번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리 얘기했다면 주님이 그래 다시는 또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냐? 회개하거라. 은혜 받거라. 그렇게 수습을 했으면 물론 뭐 지나간 얘기를 돌이켜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아이고 거울을 보면 뭐돼요? 얼굴이 바뀌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묻은 뭐는 떼어내지. 아니 거울 봤다고 인물이 바뀌는 건 아니요. 솔직히 나도 알아. 아니 거울 봤다고 내 머리가 납니까? 아니지. 그건 아니야. 거울 봤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울을 보면 아이고 고추장 묻었네. 이거는 닦아낼 수 있지 않냐 이거요. 아이고 이빨새 꼈네. 아이고. 아니 거울 본다고 임플란트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렇지만 거울을 보면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는 띨 수 있지 않냐 그 얘기.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마리아의 행동과 의견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상반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상반이라고 정해본 거예요. 보세요. 이 마리아는 식구가 온전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마리아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좋은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좋아요.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해합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만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때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해 가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가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마리아는 자매인데 예수님을 섬기는 스타일이 달라. 마르다는 자꾸 음식을 하고 뭔 해서 막 대접을 잘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마리아는 언니가 하니까 그냥 앉아서 턱 앉아서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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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막 부엌에서 막 뭘 지지고 볶고 하다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우리 집으로 집어들여서 예수님 그놈의 집에 좀 내보내주세요. 지금 바쁘구만 뭐 쓸데없이 거기 앉아서 있대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하냐 언니 도와주지. 예수님 일이야 되는데 놔둬라. 지금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겠다. 야 내가 니네 집에 먹으러 왔냐. 내가 지금 니네 집에 먹으러 왔냐. 말씀 전하러 왔지. 그냥 간단하게 해서 먹고 말씀을 듣는 게 낫지 막 아이고. 아니 이게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야, 신방을 가보면 내 지금 이 신방이 이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러 왔나 이게 지금 막 먹으러 왔나 이게 막 아이고 나쁜 건 아니요. 나쁜 건 아니요. 이제 목사님 오셔도 절대 줄 거 없어. 너는 그러면 너는 나쁜 것이요. 내가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 이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주객이 내가 지금 여기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 지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항상 도가 넘쳐가지고 막 내가 꼭 먹을 때 아니 누구 회갑이요 오늘? 물론 좋지.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왜 그렇게 밥은 잘 대접하면서 테이프 전도는 안 하냐 그 얘기요. 아니 솔직하게 왜 그렇게 밥은 잘 먹이려고 하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 카드는 안 적어내냐 그 말이야. 과연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셔? 아니면 목사님 이해하세요. 나 진짜 마음은 잘 대접하고 싶은데 목사님 지난번 설교하셨길래 내가 테이프 그거 하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벌써 이해 다 여기서부터 지금 돼가고 있어. 제가 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지 뭐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을 잘하는 말씀을 자꾸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거기 은혜를 받아야 돼. 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왜 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못 받는 사람의 간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가 들려오면 은혜를 받고요, 언제부턴가 설교가 안 들려오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안 들려와. 언제부터? 목사님은 막 목이 터지라고 찢어지게 소리를 치는데 쟁쟁쟁쟁쟁쟁쟁쟁쟁 그 말이 쏙쏙 들어와야, 그게 들어와야 거기서 은혜가 다 하는 소리야. 목사님들 다 그 얘기지 뭐. 다 그 얘기 같아도 그러면 뭐 콩나물이 뭐 맨 물 주지 뭐 그러면 밥 주냐? 아니 콩나물에다가 물 주지 밥 주냐고. 그냥 물 줘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도 듣고 보면 또 깨달음이 오고.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렇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아이고 세상에 이런 구절이 또 있었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이라 그 말이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깼다. 이것이 마리아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많은데, 첫째 아리마대 요셉도 무덤을 준비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 허락하는지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예수님 시체 가져다가 자기가 굴에다가 예수님 장례하려고 가져가죠. 또 니고데모도 몰약을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나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도 향품을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들이 누구냐? 24장 10절을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향품이나 이건 쓸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 부활해버려서.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도 하는구나. 시작. 말을 바꾸면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구나. 시작. 그래요. 헌신하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헌신하고, 이게 선순환되는구나. 그러니까 헌신을 안 하니까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헌신을 못 하고, 이게 악순환되는구나. 아, 이게 딱 나와버리잖아 그냥 결론이.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은 체험이 한 번도 없고 주님께 뭔가 헌신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독생자를 주어요. 아하, 사랑하면 주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과연 무엇을 주님께 헌신했는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한 번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가? 점검해보자, 그거요. 점검해보자.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은 듣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그 주님을 위해 과연 무엇을 드렸는가? 믿음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뭔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렇게 고백하면요, 그거는 구원 끝난 겁니다. 저 고백이 꼭 우리 중문교회인들, 이 방송을 듣고 보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구절을 노래로 온 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 찬송이 간증이면 그 구원 끝난 거예요. 그 찬송이 간증이면 그 구원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편에,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구원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분명치 않다는 거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그 속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 귀한 것이든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든 아니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으로 헌신했고 모세는 자기 평생 모은 재물로 헌신했고 다윗은 자기 평생에 모은 재물로 성전을 지었고 모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고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드렸고 한 소녀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옥합에 향유를 드렸으니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유다는 계산도 어찌묻게 잘 하나 몰라.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입니다. 그러면 공휴일 빼고 나면 거의 1년 연봉을 마리아는 깨서 지금 주님께 드린 거 딱 맞은 거예요. 그게 한 3천만 원이니까 마리아 연봉이 한 3천만 원 됐나 봐.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누구 하나 잘못된 사람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별같이 많은 자손을 얻었고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했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했고 과부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고 사르밧 과부는 3년 반 기근에서 너끈히 살아남는 신비한 체험을 했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 없으니 마가복음 14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그 간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마리아는 저 간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미리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베드로가 여짜고 그래도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는요 100번을 읽어봐도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하늘나라에서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몇 배나 갚아주고 100배나 갚아주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리아에게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잘 있다가 시집을 가느냐, 에라 이놈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으로 깨느냐. 갈등을 느낄 때 상반된 의견 속에 마리아가 그놈을 가지고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있으면 언뜻 생각하면 돈은 많아서 돈 있는 좋은 남자하고 살 것 같았지만 내가 볼 때 여러분 항상 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예 못을 콱 박아놓으세요. 300데나리온 돈 때문에 붙은 남자는 붙으면 안 될 남자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붙은 남자는 붙여야 할 남자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봐봐. 다시 해줄게요. 돈 때문에 붙은 남자는 붙으면 안 될 남자예요. 그 믿음을 보고 붙은 남자는 꼭 붙여야 될 남자다. 시작. 그런 거 하세요? 자, 또 다시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사는 즐거움보다 그걸 주님께 드리고 받은 그 간증과 체험 속에 오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기쁨이 훨씬 낫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돈은 현상의 가치고 체험과 간증은 본질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쉰들러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건 그 사람이 내게 아주 중요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쫄딱 망해가면서까지 유대인을 1100명 살린 그 보람이 지금까지 수천의 자손으로 이어져 가고 그렇게 해고도 아쉬움이 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런 아쉬움이 남겠구나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여러분 보고 뭐 집을 팔아서 전도해라 나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동차를 팔아서 전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조금만이라도 여유 있는 돈을 헌신을 해서 그걸로 영혼을 살린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좋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롭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상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상반되고 선과 악이 상반되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상반되고 하나님과 우상이 상반되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 상반이 되면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마귀 편인가? 점검해서 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사건의 연속 속에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증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혹 주님 편에 서 계신다면 감사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편으로 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상반된 의견 속에 행동 속에 나는 지금 어느 편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순환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자꾸 마귀 편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님의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편에 서게 하옵시고 은혜로운 편에 서게 하옵시고 빛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